올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귀한 지체로 오늘도 이렇듯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때 저희들이 무엇을 사모하며 또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또 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고 지혜 있으시기에 그 말씀에 가까이 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을 줄 압니다. 우리에게 능지 못할 것이 없을 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필요한 말씀으로 필요한 교제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우리가 왜 교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복이며 행복인지 더욱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또 그 제한들을 없애주시고 마지막 믿음의 교제 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또 헛되이 보내지 않고 주님 안에 뜻있게 또 의미 있게 전할 수 있도록 또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 모든 시종도 온전히 우리 주님께 의지드립니다. 도와주시길 원하오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19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14절까지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14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10절 한 절 말씀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오늘 우리는 시편 19편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사모해야 되고 또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될지 교훈을 좀 받아보고자 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떠세요?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하나님 보시기에 마지막 때가 맞습니까? 우리는 성경 강연회나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가 얼마나 주님 오시기에 임박한 때인지 분명히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 특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가 너무 가깝다, 분명히 알 수 있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중심이 다릅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삽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중심은요, 자기 중심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중심은 돈 중심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중심은 쾌락 중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종교인들의 모습도 외형만 중요시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지금 이렇게 마지막 때로 치닫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정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는 중심이 남달라야 돼요. 그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돈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외양을 추구하고, 그걸 더 좋아할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사모해야 될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시편 19편은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냐? 첫 번째는 마땅히 복음 중심입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 중심이죠. 세 번째는 말씀 중심이다. 그렇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 때 죄와 멀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아야지, 물론 귀한 마음이지만 정말 그렇게 죄와 멀어지고 싶으면요, 복음 중심이 돼야 돼요. 주님 중심이 돼야 되고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죄와 멀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중심을 바로하고 살았을 때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겁니다. 시편 19편은 우리에게 그러한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9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지 마음으로 새겨보시고 정말 이 말씀대로 행하는 귀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편 19편 1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지 교훈하고 계십니다.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 물으면 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육신,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입고 내 죄 때문에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그 일을 완성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사실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은 바로 성육신 하셔서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해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영광을 말씀하십니다. 4절을 보시죠. 4절,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4절에 그 소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그 복음이 세계 끝까지 전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추상적으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소리가 왜 복음인지 로마서 10장은 분명하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잡아 놓으시고요, 로마서 10장을 한번 가보시죠. 로마서 10장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8절 말씀 찾으셨으면 이 말씀 역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미 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도 전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배척한 거예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지만 유대인들은 거부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분명히 복음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0장을 쭉 읽다 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 복음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지 교훈하고 계셔요. 2절과 3절을 한번 봐보시죠.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행동으로든 마음으로든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는 방법, 죄인인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죄인인 우리에겐 그러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마치 자기들의 열심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다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저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은 행위로도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것도 아니다. 그걸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5절입니다. 5절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려면 하나도 거침없이 지켜야 된다. 그래야지 그 의로 사는 것이다. 그런데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그러면 내 행위로는 천국 갈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올라가셨잖아요. 내 행위로 가능하다 이 말은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끌어내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는 불가능하다. 그 말씀을 지금 6절에서 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죠.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은 지옥 가는 거 맞지 않냐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나와 같은 죄인은 지옥 가는 게 맞다고. 그러니까 나처럼 죄 많은 사람은 지옥에서 못 건진받는다 생각을 해요.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7절 말씀이 그걸 알려주시잖아요.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떠한 사랑보다도 크신 사랑입니다. 어떠한 죄라도 없이 해주시고 나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죽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내 죄 때문에 지옥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그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끌어올리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실제로 죄가 많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도 아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5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행위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역시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분이 살아나신 거예요. 그 사실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려고 하면 10절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사상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안 믿어진대요. 왜 안 믿어져요?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그 마음을 열지 못하면 하나님도 어찌하지 못합니다. 9절 말씀이 뭘 얘기하셔요?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내가 먼저 믿으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9절 말씀은 능동형입니다. 10절 말씀은 수동형입니다. 믿고자 하면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행위로도 안 되고 또 죄가 많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다. 하나님의 의에 이루는 것이다.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행위로도 안 되고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먼저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이유가 뭘까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그 사실을 전해야만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 확장되어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복음 중심으로 살고 복음을 사모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냐, 그 바를 아름답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러셨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먼저 이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방법밖에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마땅히 복음을 사모하고 복음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가보시죠.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다 하셨습니다. 1장 21절입니다. 1장 21절 이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 복음을 전하는 방법,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내가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구원은 끝나는 겁니다. 거기서. 반면에 내가 입을 열면 그 입을 통해서 그 복음은 세계 끝까지 전해지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 가정이 그렇습니다. 저희 가정에 맨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저희 여동생이에요. 중학교 1학년 때 구원을 받고 섬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핍박이 있었죠. 부모님들이 정말 어렵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중1 때면 얼마나 두려웠을 때예요. 부모님들이 무섭게 핍박을 했기 때문에 정말 두려움이 컸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저에게 한 얘기가, 오빠, 내가 알게 된 걸 어떻게 모른다고 하냐고, 믿음을 지켜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누님들 구원받고, 그리고 부모님들 구원받고, 저희 아버지 장례식장 때 제가 동생 손을 잡고 그랬습니다. 고맙다고. 장례식장에 가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구원이에요. 그러한 구원 앞에 다른 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 동생이 정말 그게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모른 척 했더라면 우리 가족 안의 복음의 역사는 거기서 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두렵지만 이겨내 준 거잖아요. 정말 두렵지만 끝까지 지켜준 거잖아요. 입을 열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계속 증거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방법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내가 가족에게도 또 주변에 많은 잃어진 영혼에게도 입을 열지 않으면 복음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마땅히 복음을 사모함으로 복음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잘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은요, 의인 99도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을 의인 99 기뻐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보시면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 뭐라고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쁘게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복음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잠시 잠깐 오면 설 사람들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영생할 겁니까? 우리는요,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입니다. 잠시 잠깐 오면 그 일이 있을 건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귀하게 보실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한 영혼이라도 건진받게 하는데 쓰임받는 일,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는 일, 그 일에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서보십시오. 잘했다. 그게 가장 큰 일이었다. 칭찬하실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을 한번 가보시죠.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
13절 그리고 15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입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우리 15절 1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침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 큰 자라고 일컬음 받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큰 자라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잠시 잠깐 후에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정말 하나님께 큰 칭찬받기를 원한다면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복음을 사모하고 복음 중심으로 입을 열며 사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다니엘 12장 3절 말씀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 잠시 잠깐 오면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려고 어렵지만 발버둥 치는 거예요. 어렵지만 애를 쓰는 거예요. 정말 그걸 간절함으로 중심으로 살잖아요. 사모함으로 살잖아요. 이뤄진 영혼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정말 그걸 경험하던 한 주였어요.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정말 그렇게 찾는 영혼들을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오늘 교회 나오셨는데 뭐라고 그러는 줄 아셔요? 제가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이곳 저곳을 찾아다닌 겁니다. 올해 69이셔요. 부부신데요. 이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찾았다고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을 듣고 돌아가셨는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음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혼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복음 중심으로 복음을 사모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지금도 양육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자꾸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밝히보라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되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디도서 2장도 한번 가보시죠. 디도서 2장 11절입니다. 11절. 디도서 2장 11절. 제가요 동그라미 치라고 하는 데만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성경이 더러워져서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안 하셔도 됩니다.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할 때 구원의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12절 우리를 양육하시되 할 때 양육의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할 때 소망의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셔요. 그리고 구원의 양육을 화살표를 해보십시오. 양육의 소망을 화살표를 해보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 양육해 가셔요. 양육해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천국 소망, 부활 소망이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사는 사람 무슨 일 하면 살까요? 14절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지금도 양육하십니다. 소망을 밝혀주고 계셔요. 그 이유가 뭐냐?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되게 하려 하시는 이유예요. 그런데 내가 교회 안에서 양육되어 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내가 정말 소망이 분명하다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은 하지 않아요. 양육이 되어가는 과정일까요? 내가 정말 그 소망을 밝히보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구원, 양육, 소망, 선한 일. 그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사모하고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은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9편은 먼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다.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시편 19편 다시 가보시죠. 시편 19편 5절과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해는 주님을 말씀하시잖아요. 시편 84편 11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해요 방패시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해는 우리 주님을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다 말씀하셨잖아요. 신랑은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장사는 다시 재림하실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셔요.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초림하신 우리 예수님은 신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림하신 예수님. 그리고요 장사 같다 그러셨는데 시편 2편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철창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 깨뜨린다 되어 있습니다. 장사로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5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은 초림하시는 예수님 또 재림하실 우리 예수님 그 주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6절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그러셨어요. 초림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 없이 함이라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죠. 그것도 온기예요.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장사로 오시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시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식은 우리에게 위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재림하시는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 온기라는 겁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의 은혜,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의 소망, 온기라니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온기를 피합니다. 가리는 거예요. 결국 구원받기를 싫어합니다. 왜요? 세상이 좋거든요. 어둠이 좋거든요. 그게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온기를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은혜와 소망으로 우리에게 계속 온기를 주기를 원하셔요. 그런데요, 나도 구원은 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이 좋거든요. 여전히 어둠이 좋거든요. 주님을 위해서 좀 살자고 하면 그건 싫거든요. 그건요, 주님의 그 초림의 은혜 그리고 그 소망을 무시하는 일인 거예요. 사실은 그 온기를 내가 가리고 사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5절 6절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다. 초림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소망하면서 그 온기를 늘 쬐면서 살 때 뜨거워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코로나 확진돼서 격리됐다고 그랬잖아요. 집에 있는 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 집 앞에 창살을 딱 내다보니까 햇볕이 너무 따뜻하게 이렇게 내리쬐는 겁니다. 앞에 나갔죠. 그 온기를 좀 맞으려고. 온기를 계속 맞고 있으니까 어땠을 것 같아요? 뜨거워지더라고요. 땀나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들어오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렇구나. 그리스도인이 정말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 또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시잖아요. 그 온기를 계속 묵상하고 그 온기를 계속 내리쬐면 뜨거워질 수 있구나. 다른 게 아니구나. 제가 땀을 닦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정말 내 모든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할 뿐 아니라 그분은 다시 오실 분이잖아요. 그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잖아요. 그 소망이 커지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은 요동치 않아요. 봄이라고 놀러 갑니까? 그 소망이 커지면 내가 교회가 얼마나 귀한 곳인지, 교회는 얼마나 행복한 곳인지 알므로 정말 오지 말랄까 봐 겁나는 게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6장 19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우리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배가 있으면 닷이 있습니다.
그 닻은요, 크면 클수록 그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켜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은 닻입니다. 소망이 밝히 보이잖아요. 내가 잠시 잠깐 오면 천국 간다라는 소망이 크잖아요. 내가 잠시 잠깐 오면, 지금은 내가 연약한 몸을 입고 있지만, 욕된 몸을 입고 있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주님 오시면 나는 변한다. 그 부활 소망이 분명하면, 소망이 커지면요, 그 영혼은 요동치 않는 겁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요동치 않고 힘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소망이 그리스도인들에겐 뜨거운 온기입니다. 그러한 소망이 커지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주님 중심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는 겁니다. 잠시 잠깐 오면 다시 오실 우리 주님,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님 중심으로 산다는 건요, 단지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의 영광 앞에 설 때까지 우리에겐 고난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셨어요. 내가 주님 중심으로 산다는 건 예수님의 전체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전체에 참여한다는 게 무엇이냐? 우리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린 양을 취해서 그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릅니다. 그 피를 보시고 재앙이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그 양고기를 어떻게 해요?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 전부 다 불에 구워 먹고 돼 있어요. 불에 구워 먹는다 이 말은요, 고난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빠뜨리는 게 있어요, 없어요? 머리, 정강이, 내장, 전부 다 불에 구워 먹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어요. 잠시 잠깐 오면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입니다. 영광이 있겠죠.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고 영광 주실 것도 좋아요. 그런데 내가 이 땅 가운데 고난받는 건 싫어요. 그건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전부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부 다 불에 구워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그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내가 구원을 받은 게 맞다면요,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고난 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한번 가보시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21절, 이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주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33년 반을 이 땅에서 사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잖아요. 어떤 인생을 사셨어요? 고난밖에 받으신 게 없어요. 천시 멸시 받으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고난을 감당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나를 위해서라니까요. 그리고 33년의 삶을 그렇게 살아주신 이유는 그 사실을 통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그 고난의 자취를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를 천국 가게 해주신 건 감사해요. 영광 주실 것도 감사해요. 그런데 이 땅에서 고난받는 건 싫어요? 그건 주님 중심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을 일입니다. 우리에게 목숨까지 내놓으라 하시진 않잖아요. 그저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런 영혼들 불쌍히 여기면서 그때 좀 오해가 있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 전하면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 고난, 그러한 육신의 편안함 좀 못 이겨서 주님을 모른다 할까요? 그런 육신의 편안함을 좀 못 이겨서 내가 교회를 싫다 할까요? 그것은 주님 중심, 주님의 전부에 참여하는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좀 다짐해야 돼요.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죽어주셨는데, 그런 고난의 길을 걸어주셨는데 저희가 여전히 힘은 없습니다. 제가 여전히 육신이 강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 고난의 길을 저도 따라가기로 작정할 테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어요?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 길 가운데 때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힘 주실 거예요. 내가 버티기 어려우면 건전해 주실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내가 이 고난의 길도 끝까지 따라가야겠다, 이런 다짐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마땅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주님 중심으로 사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주님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내 중심이에요. 우리 아가서를 생각해 보십시오. 맨 처음에 그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만났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그가 내게 속했대요. 나도 그에게 속했다. 어떻습니까? 중심이 나한테 있죠? 시간이 좀 지나니까 중심은 바뀝니다. 내가 그에게 속했고 그도 나에게 속했다. 여전히 나는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아가서 7장 10절에 이제 나는 온데간데 없어요. 나는 그에게 속했고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정말 점점 변해가는 사람은요, 이제 내 삶 가운데 나도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 주님께 좀 사랑받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면서 삽니다. 구원 받을 때처럼 여전히 내 중심, 육신 하나 못 이겨서 교회 나오는 것도 버거워하고 복음 전하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그건 싫어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심이 바뀝니다. 주님께로. 내가 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사랑한다 하시면 이겨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속하였고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중심뿐 아니라 정말 내 삶을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기쁘게 봐주시길 원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 아닙니까? 그러한 그리스도인은요, 다른 게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의 사랑을 닮아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다른 사람, 내가 좀 용서 못할 일이 있다고 해요. 시기 질투하고 막 그 사람 억누르고 딴 데서 다른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은 용납입니다. 용서잖아요.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통해 그러한 주님을 닮아가는 건 사랑이에요. 용서, 용납, 이해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정말 잘 안 되지만요, 어떻게 하면 조금은 더 깨끗하게 살아갈까, 발버둥 치고 살걸요. 주님 중심으로 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요, 극한 고난 가운데라도 아무런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 의지하고 살아요. 시편 22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밤에도 부르짖고 낮에도 부르짖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4절에 뭐라고 얘기하셔요? 그래도 내가 의뢰하였고 의뢰하였더니.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셔요. 내가 정말 기도했더니 어떠한 응답 주시고 복 주시고, 그건요, 구원받지 않은 기복신앙 가진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그 사랑에 겨워서 아무런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 부르짖을 건 부르짖고 기다리는 모습, 그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요, 사랑이 배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요, 거룩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고 살아요. 주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주님 더욱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게 주님 중심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까? 말씀 중심이잖아요. 다시 시편 19편 가보시죠. 시편 19편 7절부터 8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7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때로 이 영혼이 침체되어 있을 때 소성시켜 주신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때론 선택 가운데 어떠한 것인지 모르겠다, 정말 미련해 보일 때라도 말씀을 통해 어떤 길이 맞는지 지혜를 주십니다. 내 마음이 기쁨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쁨을 주시잖아요.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 소망이 더 밝게 보이지 않으셔요? 부활 소망이 더 밝게 보이지 않으셔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주실 영광 더 기대되지 않으셔요? 여전히 세상이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말씀의 맛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해서 영혼을 소성케 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지혜 얻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기쁘게 되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소망이 더욱 밝혀보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말씀 하나면 살 것 같아요. 그게 말씀의 맛이라고요.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나 그 맛을 점점 잃기 시작했잖아요. 꿀 섞은 과자 맛이다. 시간 지나니까요. 기름 섞은 과자 맛이다. 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박한 식물이라고 천대하는 거 보셔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왔을 때 맛을 잃었어요. 그럼 어때요? 주일 말씀 때요, 다른 것 때문에 바쁘다고 말씀 빠져요. 주일 청년 교제 정말 귀한 모임 아닙니까? 구원받은 청년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자리예요. 어떨까요? 맛을 잃으면요, 이 시간도 귀찮은 겁니다. 이거 한다고 빠지고 저거 한다고 빠지고, 그건 이미 맛을 잃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맛을 안다면 빠지기 어려울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맛을 보라고. 정말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 영혼을 소성시킬 수 있고 지혜롭게 될 수 있고 마음이 기쁘게 될 수 있지 않냐고. 그 소망이 밝히 보여지지 않냐고. 그 맛을 보면 다른 거 없어요. 말씀 한 곳만 있어도 살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 말씀의 맛을 잃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그러한 말씀의 맛을 잃었을 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리고요, 믿음으로 화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회복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말씀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의 맛을 잃으시면 안 돼요. 말씀의 맛을 잃는 순간 말씀 중심으로 못 사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좀 이 말씀 안에 있는 보배를 캐기 위해서요, 좀 넘치는 수고도 좀 하셔요. 수요 말씀 듣고 주일 말씀 듣고 그냥 내 거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반복적으로 좀 복습도 좀 하시고요. 그리고 정말 내가 청년 때의 말씀 암송 많이 안 하면 언제 하시겠어요? 청년 때의 말씀 암송도 좀 많이 하시고요. 우리 성경 암송 수첩 있습니다. 그거 혹시 암송하시는 분 계셔요? 청년 때 그거 한번 내가 해봐야겠다, 좀 다짐하고 도전해봐야 될 문제 아닐까요? 나중에 할 시간 없으셔요. 하고 싶어도 안 해오질 때가 올 거예요. 청년 때에 정말 그런 넘치는 수고로 말씀 안에 있는 보배를 좀 꺼내시려고 하는 마음도 필요하다고요. 그러한 넘치는 수고를 하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주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도전 정신도 좀 가지고요, 넘치는 수고를 가지고 내가 말씀을 대해야겠다, 좀 이런 마음이 필요할 거라고요. 그리고요, 우리는 무엇보다 말씀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다시 시편 19편을 가보세요. 시편 19편 9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합니다. 의로우셔요. 영혼까지 이루시는 말씀입니다. 썩지 않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한 말씀을 내 생각으로 밟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한 말씀을 내 사상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하고 살 때, 그 권위를 인정하고 살 때 그 사람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이만한 믿음 본 적 없다. 왜 백부장을 칭찬하셨어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이름 위에 높여놓으신 거 말씀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무시해요. 그런데 우리가 내 생각 때문에 말씀을 버려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모습이 없습니다. 우리 시편 138편 잘 하시는 말씀일 텐데 한번 그래도 가보시죠. 138편 2절입니다. 138편 2절,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주님의 모든 이름 위에 높여놓으신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기준도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실 칭찬의 기준도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말씀 밖에선 절대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행하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만 들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잖아요. 행하질 않잖아요. 말씀만 듣고 봉사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신앙의 비만. 우리 밥 많이 먹어요. 이것저것 많이 먹는데 몸은 쓰질 않아요. 움직이질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살 안 찌는 체질이에요? 살로 가요, 살로. 그렇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씀의 공급은 많이 듣는다는데, 말씀은 많이 보는다는데, 말씀은 많이 암송한다는데 교회 가운데 봉사를 안 해요. 내가 헌신하기는 싫어요. 그럼 그것이 신앙의 비만입니다. 신앙의 비만이 뭔지 아셔요? 교만이에요. 그때부터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 들으면 평가하죠. 형제자매님들을 판단하죠. 그것이 교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으면 어떻습니까? 나도 주님을 위해서 좀 일해보고 싶은 거예요. 좀 쉽지 않지만 헌신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말씀을 제대로 듣고 행하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주시면 이 말씀 붙들고 한번 헌신해 볼게요. 한번 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더 많은 걸 주셔요. 반면에요, 내가 그럴 생각이 없잖아요. 주신 것도 뺐습니다. 있는 것도 뺏는다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가보시죠.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29절 말씀을 한번 봐보십시오. 29절.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러셨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말씀 듣고 행하려고 하는 사람, 말씀 듣고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에겐 하나님은 더 주셔요. 반면에 듣고 내가 이론적으로만 갖고 행하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 있는 것도 뺐습니다.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개인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행하려고 하셔야 돼요. 말씀 한 절이라도 붙들고요,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깨닫게 해주셔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작은 계명이라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부끄럽지 않은 가운데 설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도 가보시죠. 시편 119편 6절 말씀, 시편 119편 6절, 역시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다 그러셨습니다. 오늘 주일 말씀 중에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 요한일서 2장 28절 말씀 인용해 주셨잖아요. 교회 안에 있을 때 부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찌하든지 주님의 중요한 말씀이든 작은 계명이든 그 모든 계명을 주의하고 행하고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서 보십시오. 담대하게 설 수 있어요. 칭찬받으며 설 수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한 말씀이라도 새기고요,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려고 해보자고요. 그럼 우리의 삶이 변한다니까요. 내 마음이 변한다니까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힘들어요, 어려워요. 말씀 붙잡고 살았던 적이 있는지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행하려고 하는 사람에겐 하나님은 더 주십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힘도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게 뭐라고요? 말씀의 맛을 잃어서는 안 돼요. 무엇보다 말씀 안에 보배를 찾으려고 넘치려는 수고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행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것이 마땅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복음 중심으로 살고
주님 중심으로 살고 말씀 중심으로 살면 어떻게 변해갈까요? 조그만 죄만 들어와도요 화들짝 놀라요. 우리 시편 19편을 다시 가보시죠. 시편 19편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 역시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복음 중심, 주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합당하게 살아가잖아요. 작은 죄에도 화들짝 놀랍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요, 실수로라도 죄를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작은 죄는 아니었지만 가늠죄 짓고 간접적이지만 살인죄 지었을 때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밤새도록 그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실 정도로 회개한 겁니다. 시편 6편은요 대표적인 참회시예요. 시편 6편에 다윗이 그렇게 회개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정말 그 중심이 올바른 사람은요 내가 죄를 짓는 실수를 지어도요 눈물로 회개합니다. 참으로 회개합니다. 간절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때요? 더 큰 죄로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13절 끝에 그러셨잖아요.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작은 죄에도 화들짝 놀리고 내가 혹시라도 실수하면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절대로 더 큰 죄가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중심이 올바른 사람, 마땅히 바라볼 걸 바라보는 사람, 사모할 걸 사모하는 사람, 이렇게 삽니다. 14절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시죠. 우리 1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셨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복음 중심으로 살고요, 주님 중심으로 살고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의 마음, 그 소원이 뭘까요? 돈일까요? 직장에서 승진하는 걸까요? 학점일까요? 정말 중심이 올바른 사람의 소원은요 따로 있을 거예요. 뭘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기를 원해요. 주님이 정말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성장이 되기를 원해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소원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 주변에 많은 이뤄진 영혼들, 그 영혼들이 소원이 되어 있을 겁니다. 중심이 올바르게 살면 그게 소원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올바른 소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14절 끝에 보십시오.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마땅히 받아주십니다. 그로 인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세상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살지만, 돈 중심으로 살지만, 쾌락이 전부인 줄 알지만, 육신의 편안함이 최고인 줄 알지만, 하나님을 안다라는 사람들도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부인하는 때지만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돌아서는 모습이 뭐예요? 그러한 중심 가운데서 벗어나서 마땅히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음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죄와 멀어지는 모습으로 열매 맺는 삶, 정말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는 귀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겁니다. 시편 19편은 우리의 중심이 무엇이고 내가 마땅히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교훈하셔요.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14장 이 한 절 말씀만 찾아보시죠.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우리의 소원이 이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저 먹고 마시는 것이 중심이지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복음 중심이잖아요. 그게 바로 주님 중심이잖아요. 그게 말씀 중심이잖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주님께 기쁨이 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요. 우리의 목적이 이것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마저 그렇게 살면 어떡해요? 우리는 올바른 중심을 가지고 우리는 마땅히 사모할 것을 사모함으로 마지막 때를 주님께 합당하게 드려야 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마음, 올바른 중심을 가지고 내가 주님께 드려져야겠다. 하나님은요, 세우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혼자 하시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러한 올바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진 그리스도인을요,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불신자를 구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마지막 때에 세상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마땅히 사모할 것 사모하고 마땅히 중심으로 할 것을 중심으로 사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그동안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그 모든 제약을 풀어주시고 이제 저희들 모여서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무엇보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 복음 중심으로 또 주님 중심으로 무엇보다 말씀 중심으로 깨어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먹고 마시는 것이 중심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올바른 중심, 마땅히 사모할 것을 사모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계속 세워지는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잠깐 후에 우리 주님 앞에 설 텐데 행여라도 세상 가운데 마음 뺏기고 눈을 뺏겨서 마땅히 섬겨야 될 걸 섬기지 못하고 마땅히 추구해야 될 것을 추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제 모든 시종 또한 주님께 의지드립니다. 도와주시길 원하오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